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취감을 이렇게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 성취감을 갖게 되냐면, 어떠한 일들을 계획해 놓고 그 일들을 수행했을 때, 물론 이 크기는 각자의 다르겠지만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 성도, 신구약 성경 성도를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여함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쉽지만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작정하면서 또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포기하고 싶지만은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그 마무리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여리고 성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번 7일은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작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내가 매 시간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예물을 드리겠다. 그리고 참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정을 하고 했을 때 작정한 대로 될 수 있도록 환경이 확 열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갈등 속에서 어찌 보면 이제 두 가지 일들이 겹치게 되어질 때 이제 하나는 뭐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어떤 삶의 그 일들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내가 작정했던 이 성회를 포기할 거냐. 이제 안에서 뭐를 해요? 계속 막 갈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작정했던 것들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 날 수도 있잖아요. 스케줄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1년을 두고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과 그리고 새로운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놓쳐버리는 부분으로 인해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일주일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막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막 일어나잖아요. 생긴단 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번에 그 익산이잖아요. 논산 갔다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시간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보통 거리가 아닌데 별 생각이 다 들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익산을 또 갔다 왔어요. 장례 때문에. 근데 5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날은 이제 사모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막 갈등들이 막 어떻게 했어요? 이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내에 들어왔지만, 근데 이것을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는 이 한 주간이 어찌게 보면 1년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주일 안에 많은 일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들이 일어났지만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참석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 근데 1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산적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와 그런 마음가짐이 그렇게 이겨내 나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아요. 근데 이 일주일이 어찌 보면은 그러한 습관을, 마음을 가지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문제는 뭐가 문제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니까 문제예요. 그 문제를 이겨내면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이겨낸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산적해 있을 텐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 열매 맺는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평안과 자유함과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반대적으로 원수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만든 거예요. 이 무너지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으로 인하여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작심과 우리의 다짐과 결단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도 나오잖아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본문에서는 악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바로 어려운 환경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냥 홀로 단신으로 나가나요? 요즘으로 막 군대로 말하면 완전군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철모부터 시작을 해서 총부터 그리고 또 뭐예요?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또 벨트를 메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갖추고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군인이 그냥 추리닝바람 입고 있다가 그냥 전쟁이 나니까 그 추리닝 입고 나갈까요? 그러면은 뭐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1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만 가지고 나가면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어려운 날에 문제 환경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영의 세계는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아니 목사님, 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 있어요? 보이는 현실이 전부지 보이지 않는 현실이 뭔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현실에도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 2차적인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문제가 1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어떤 싸움이 상대와 상대가 싸움이 일어날 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싸울 때 그냥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나요? 갑자기 그냥 막 싸움이 일어나요? 어쩔 때 싸움이 일어나요? 그 이전에 뭔가가 있잖아요. 뭐 묻지마 폭행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그 묻지마 폭행한 사람의 심리적인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좋지 않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 싸움 이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미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되어져 있던 것이 이제 때가 되니까 보이는 싸움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상대를 미워하고 기회만 되면 제가 저 사람을 죽일 거야, 때릴 거야. 이런 게 계속해서 쌓이고 언행이 막 좋지 않은 언행이 서로 오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보이는 싸움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 악의 영들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예요. 기분을 나쁘게 하고 환경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나중에는요, 내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지? 본인도 몰라, 본인도. 그리고 손에는 상대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의도한 바와 달라요. 나는 그냥 겁만 좀 주려고 했는데 내 의도와 다르게 이것이 뭘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막 싸우게 되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뭐 죽이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고 그냥 뭐만 주려고? 겁만 좀 주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겁을 먹어요, 안 먹어요? 겁을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야, 이거 칼을 뽑기는 뽑았는데 이걸 휘두르야 돼. 다시 지갑에다 넣어야 돼. 넣자니 이게 쪽팔리고 휘두르자니 실효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그 악한 영들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가 돼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집안 싸움은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 집안은.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는 좋지 않는 그런 의도로 시작이 되어졌지만 결국 나중에 어느 한쪽에서 멈추지 않으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집안 싸움이 너무 확대되고 커져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편이 이긴다 하고 막 좋아라 해. 막 박수쳐. 아, 그래, 잘하고 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누가 이겨요? 또 상대편이 이겨. 그럼 또 상대편에서 또 뭐라 그래요? 아, 잘한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결국은 둘 다 죽는 거죠. 모든 자원이 고갈되게 되고 그 좋은 인력들이 다 사라지게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이게 결국은 이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응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 막아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내려오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미가엘아 네가 내려가서 가서 도와라.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가지고 그 악한 영들을 파괴하고 물리치고 그 기도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21일이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고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그 기도가 그냥 직방으로 내리면 좋은데 중간에 어떠한 영들이 악한 영들이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낙심치 말아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응답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막혔을 때 만약에 손 털고 아이고 이 기도는 끝났나 보다 하고 그냥 가버렸으면 21일 날 내려가지고 보니까 응답을 받을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응답은 그냥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할 때 정확하게 기도를 응답받으면 좋은데 그러나 방해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그 싸움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최후 마지막 행한 후에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1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연말이 됐을 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면 안 돼요. 더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1년을 쭉 살아보니까 맨 넘어진 일만 있어. 서는 날은 며칠 안 돼.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실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신히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연초에 조금 일어났는데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 그냥 작심삼일으로 살다가 또 맨날 실족만 해. 그럼 그 일들이 또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또 그대로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뭐 하자는 얘기예요. 벗어나야 돼. 치고 올라가야 돼. 서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구약 성경 통독과 지금 영성 회복을 위한 축복성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육신의 시간적으로 보면 많은 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피곤하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연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다져놓게 되면 그 연중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설 수 있는 강한 용사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바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뭐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검이 없으면요, 공격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악의 세력이 와도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검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간 하는데 사단이 오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내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냥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어. 왜? 말씀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러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때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시험했어요? 돌덩이를 뭐로 되게?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마지막에 지금 배가 어때요? 너무 고파요.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마귀가 슬그머니 눈앞에다가 먹을 것을, 그것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자니까 이 돌을 변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이 없다면 그 대적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냥 막 싸우긴 하겠지. 야, 왜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래? 네가 만들어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를 뭐를 해야 돼요?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서 딱 세워놓고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네 발을 탁 받쳐가지고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으쭐해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한번 봐라. 내가 본때를 좀 보여줄게. 해가면서 시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다칠 수밖에 없죠.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물러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쫙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 온 천하를 다 줄 테니까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건 나를 섬겨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평생 그 권력 있고 그냥 천하를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그냥 쏙 빠져가지고 예 마귀님, 사탄님 해가지고 무릎을 딱 꿇으면은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될 것 같죠? 그게 사기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기꾼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 혹가가지고 마귀의 무릎 꿇으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어떻게 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저와 여러분이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공격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수많은 육적인 문제, 지정의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마귀의 말을 더 들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버렸잖아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만 생기면 자빠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자빠져 버리고, 환경에 문제, 바쁜 일이 있으면 자동으로 자빠져 버리고. 왜?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와 있고, 그냥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어디로 가버려요? 예배 드리러 오나요? 그 사람은 그 중요한 일 쫓아서 가버려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1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사든 권사든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제일 쉬운 상대가 어떤 상대인 줄 아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 그 사람은 조금만 기수에다 대놓고 속닥 해버리면 그냥 자빠져 버리지가.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자빠져 버려. 그냥. 뭐만 하면? 기회 대고 속닥만 하면 자빠져 버린다니까. 왜?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때는 내 안에서 말씀으로 그를 뭐 해야 돼? 마귀를 대적하여야 돼.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취해야 돼요. 그래야 그 원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왔을 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민감하게 민첩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 그 현상들, 그런 부분들에 금방 그게 캐치가 돼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지금 막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막 상황들이 바뀌고 있는데도 감각이 무뎌가지고 기도를 하지를 않아. 준비를 하지를 않아. 모든 사회에서도 우리가 보면 현상적인 문제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 금방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다 사전에 뭐가 있어요? 조짐이 있죠. 원인이 있죠. 조짐이 있어요.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일어나는 뭐가 있다고요? 그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은 그 환경이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그 증상을 보면서 아, 이거는 좋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금방 뭐라 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승용차를 타고 다닌 사람이 다니다가 잘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며칠 타고 다니다 보니까는 경고등이 딱 들어와. 주유가 떨어졌다고 불이 들어와. 그럼 무시하고 지금 가니까 괜찮으니까 계속 가야 되나요? 기름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중간에 서지 않도록.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괜찮은데 뭐 집에 와서 잘 일어나고 뭐 문제 없이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뭐 문제 없는데 뭐 어때 뭐 괜찮지 뭐. 경고등이 몇 번 들어와요.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무시해. 에이, 뭐, 목사님 늘 하던 얘기인데, 뭐, 나한테 뭔 일이 일어나? 어때? 뭐 빠지면 어떠고, 뭐, 기도 안 하면 어떠고. 말씀 안 봐도 지금까지 뭐, 한 번도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뭐. 하면서 경고를 계속 무시해. 그렇게 살다가는 자동차가 어느 정도 가다가 서버린 것처럼. 뭐, 기름이야. 앵꼬 되면 충전하면 되지만, 오일이 없어가지고 엔진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안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하루아침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갈 때 결국은 엔진이 그냥 붙어버린 것처럼 우리 영적 삶이 완전히 깨져버려가지고 그냥 이제는 교회를 가네 안 가네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조그만 환경의 문제만 와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결국 이 영적 삶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할 때 심한 일들, 정말 문전의 문제가 앞에 있을 때는요, 이 몸에 신호가 와요. 몸에 신호가 와요. 그러면은 이건 다급한 거야. 지금 문제가 먼 곳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문제를 빨리 찾아가지고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내둬버리면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어느 곳에서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 싸움에서 서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올 한 해 동안 그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환경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